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성경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이나 또 이유들이 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절 곳곳마다 그 의미와 내용들을 담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진리처럼 선포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유대인들의 외침과 또 빌라도의 외면 속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리에 나가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게 바라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죽음의 형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참된 구주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끈질기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의 이 같은 기록의 목적과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십자가 처형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말들이 오갔으며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형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던 일이나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일들이나 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처형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시편 69편과 시편 22편에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저희는 시편 22편에서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같은 시편 22편 17절과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비탄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를 왜 버리셨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탄한 탄식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에는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고 결국 그 자리에서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토하는 탄식이 그래 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 비탄 안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탄한 처지에 처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에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말하면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이는 모습은 비통함과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쏟아내고 있고 왜 돕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외칠 때에 결국엔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탄한 처지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탄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하심을 바라고 있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다윗이 고난 속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수치와 조롱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에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나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둘을 이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비통함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7절과 8절에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이라고 하는 이 조롱을 던지는 그 모습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서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무리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하는 죄패에 쓴 내용입니다. 그 죄패에는 왕이라고 썼지만 왕으로 인정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왕이라고 쓰는 것은 바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자리가 어떤 치적이나 공로를 기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죄패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강도 사이에 같이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강도들과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강도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따라 처벌받아 죽는 것처럼 예수도 자기 죄에 따라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아니 죄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셔서 겪어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가장 큰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는 자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죄패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마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쓴 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 참된 구주 예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죄패에 죄목으로 썼지만 마태는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실이요 진리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의 조롱거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시험 가운데 들은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성취하려는 이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던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험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에 이르러서 다시금 시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그들에게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구주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내용과 상황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있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조롱과 모욕이 쏟아지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죄인 하나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마태의 복음서 기록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은 자들은 믿었으니까 복을 받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드리운 자리이고 세상이 다 외면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이제는 생명과 영광을 만들어내는 십자가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빼앗고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 섬기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님 되심과, 그리고 그 주님이 드러내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항상 가르쳐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겨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해도 받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배척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정당하고 틀리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드러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러니 내려오라 할 때에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상황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100번, 1000번 내려왔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 그들의 조롱이 주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초대학장이셨던 강태국 박사님이 늘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밀알정신, 한 알의 밀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힘이 있기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칼을 들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은 세상에서 취할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지위와 권세와 능력 있는 자리에 세워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로 이기려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택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잔을 받는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성도의 삶, 또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의 삶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필요를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윗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섬겨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들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절을 하더라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석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생명과 영광 있는 자리,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내신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죠. 그 어렸을 때 버스 타면 그 앞에 오늘도 무사히, 이런 그림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오늘도 무사히, 뭐 오늘도 무사히지 뭐 일이 있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무사히라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서 울 수밖에 없고 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주님이 이 모든 길들을 이미 먼저 다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다 가셔서 받으셔야 할 멸시와 질고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텐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겪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이 터지고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가 한 15살쯤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려오셔서 개성을 거치고 서울에 와서 기차 지붕 위에 타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제도 피난민 그 수용소에 사셨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다 같이 내려오셔서 이제 대가족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거제도에서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 자리를 잡기 위하여 이제 형님 가족들은 다 나가고 이제 막내인 15살, 16살 아버지와 이제 할머니, 어머니만 단 둘이 이 거제도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배급을 주니까 이제 배급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때 이렇게 조그만 언덕을 올라도 숨이 차고 아파하셔서 이제 이 15살 아버지가 이 배급을 받으러 갔죠. 동네 아저씨 두 분하고 아주 깊은 산을 한 두세 개 넘어서 가야 하는데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배급을 받고 보니 날이 어두워진 겁니다. 산이 워낙 깊어서 낮에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곳인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걱정하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가지 않겠다는 아저씨 둘은 내버려 두고 지게에 그 배급받은 쌀하고 열무하고 이제 싣고 이제 길을 나선 겁니다. 사실 15살이면 지금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 이제 그 정도 됐겠죠. 그 어린 소년이 그 첩첩산중 깊은 산을 아무 불빛 없이 별빛에만 의지해서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고향에 늘 나오는 그 공동묘지가 있어서 꼭 그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야 되는 조그만 소리에도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땀을 계속 흘리면서 그 산을 넘어갔답니다. 넘어가서 이제 산을 몇 개 넘어서 가는데 저 멀리 누군가 이렇게 불빛 하나를 들고 산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두운데 시력도 좋았죠. 어머니가 불을 하나 들고는 평소에 그 올라올 수 없는 그 산 하나를 넘어서 올라오셔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이 말이 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든 불빛을 봤을 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다. 마음이 그랬다. 모든 마음의 겁이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를 지게를 짊어지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뛰어내려가서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를 붙들고 살면서 이만한 감격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만이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예수만이면 내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 신음, 공포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나가는 것이 두려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의 자리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 모든 일, 좋은 일만 말고 모든 일, 그 안에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일,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그리고 절망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진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죠. 예수를 붙들고 시험에 이겨서 세상은 갈 수 없으니 포기하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감사와 찬송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자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십자가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를 향하여 드려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